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멍들어 있는 심령들과 또한 눌려있는 심령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하신 은혜와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과 오직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살아계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의 도와주를 만나며 아버지를 향한 그 중심과 마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를 향한 신뢰함과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온전히 갈망하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며 마음이 흩어져 있고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를 향한 마음들과 삶을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주를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되어져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소금과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일주일 휴가 갔다 왔는데 한 달 갔다 온 것 같아요. 매일 뵀던 우리 권사님들을 매일 못 뵈니까 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사역자들이 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더운 날씨가 8월 아마도 말복이 지나가야지 좀 꺾일 것 같고 지금 뭐 한밤중에도 31도, 30도 막 이러고 새벽이 돼야지 26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면 더위 드시면 더 큰일 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더운데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4단계가 2주간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19명까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배에 참여하면 또 시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몇 명 목사님들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번 주에 다 왔다 갔다고 와서 19명 숫자 세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사진 다 찍고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 듣는데 좀 씁쓸해요. 사회에 또 행동 지침을 따라야 되긴 하지만 예배를 그것을 따랐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참 웃기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전파된 건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백화점이나 또 무슨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주일마다 와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시고요. 7월 피독서는 탕부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중고등부 1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회에 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함께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도 7월 31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에서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온라인하고 현장에서 주일날 오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만 소망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힘든 여름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나 모든 교회들 보면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이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기간 가운데 독서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모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들 주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11장 들어서면서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고 또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지요.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한 걸까? 이해하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이방이라면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10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다라는 거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새신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래 믿은 신자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1년, 2년 오래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구원에 감격했다는 것이 이제 행함이 더 중요한 그 포지션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요. 이제는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든지 배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배우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비극을 겪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포기했는가? 그런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근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뒷부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스라엘 사람인 철저히 유대인인 자신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바울 자신을 드는 것이 자신을 예로 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첫째가 뭐냐 하면 자신은 분명히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예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보다 자기는 더 했다라는 거지요. 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자신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가 받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자기 자신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절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근거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지 않았냐? 아니면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 뿐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라는 근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선택된 자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 첫 번째는 4절 이하의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 답변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지요. 이 말 표현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그 전체 안에 구분된 자들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구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들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그 야곱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장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바울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진술하면서요, 엘리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고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뭐예요? 이게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것들이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해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7천 명을 남았다라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남겨놓으신,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그 7천 명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남겨두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데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여기서 7천 명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다름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는 그랬는데 바울 시대에 그럴까요? 바울은 엘리야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그런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나 바울 시대에 이렇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송두리째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미 9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은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엘리야의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선명하게 서지 않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요, 바알신을 섬겼지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는 그런 태도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과 엘리야는요, 자기 동족과 그리고 동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고뇌의 자리에 빠진 거지요. 그 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모든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금 1년이 넘어가고 2년째 돼가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믿음의 중심에서 점점 흩어져 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바울의 심령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요성이 너무도 연약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키질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돼서 키질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솎아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계시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일하시고요. 지진 가운데 불같은 역사도 하시지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바울이나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비슷한 심정을 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고요. 교파들이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임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찬성하지 않는 교회들로 나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반대하는 쪽에 우리 교회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찬성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보단 심판의 공의 하나님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끝없이 두 손을 들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환영하시지만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통죄도 죄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낙태죄도 죄에서 없애려고 해요. 또 가정이란 테두리를 아예 없애버려서 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얘기하면 옛날 구한말 시대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는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가는 그 죄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꼭 지켜야 될 것은 7,000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일로 고뇌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움직일 때에 오는 고난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열매나 효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적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 천둥과 번개를 치며 역사하는 하나님만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론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시대에 바로 적용을 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리 하신 그의 백성,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지만 바울 당시 지금도 남은 자가 있고 항상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7천 명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고통이 없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7천 명이 자기의 결단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인간적인 능동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당하는 소수편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남은 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7천 명은 자기가 결단하여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간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이 7천 명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단 한 심령도 그 7천 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신사참배한 사람은 다 죽일 놈처럼 대하는 그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신사참배 안 했다는 그 모습이 과연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무섭냐 하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들이 더 무서워요. 세상에서 향하는 손가락질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때의 그 고통은, 그 나눠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할 때에 나눠짐은 없지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남은 자 편에서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거절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자기가 드러납니다. 내 행위가 자랑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가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경직되지 않았던 것은 그 은혜의 그 생각, 그 의식이 더욱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요놈도 가만히 놔두면 지 잘난 맛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사람인 거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 제어 장치를 하나 그 몸에 부착시켜 놨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그것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오는 것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육체의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거지요. 6절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요, 우둔이라는 말이요, 완악함으로 나옵니다. 완악. 그러니까 우둔과 완악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완악해지면 우둔해집니다.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완악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우둔함으로 표현을 좀 완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악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둔해진 건 뭐예요? 완악함입니다. 선택된 자들, 그 선택에 인하는 그 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7,000명, 5절에는 무리와 남은 자, 7절에는 우둔한 자, 완악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이 구분되어 나와요. 이 구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행위와 대조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악은 선택의 반대 방향이지요. 완악하여 얻지 못하는 것은 의의, 생명, 구원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자들이 얻는 건 뭘까요? 의의입니다. 그 의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의예요. 그러니 그 은혜,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로마서에서 이 완악함의 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요, 행위에 의지해서 거침돌에 부딪혀 완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에서 의에 이루지 못하여 완악해진 것,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형벌적 완악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주권적 완악인데요.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그 9장 18절에 나와 있는 완악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완악함대로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완악의 경우도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완악함입니다. 선택은 은혜에 의한 거지요.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만 철수하시면 동일하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완악하고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관례대로 오늘 본문에서 8절에도 보면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9장 10절 말씀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귀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영적 감각의 완전한 상실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무 말씀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가운데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 당시에 완악과 유사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밥상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할 때 이 밥상이라는 말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뭐예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밥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라는 말에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 등이 무거운 짐에 의해서 굽어짐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굽게 해달라는 다윗의 저주기도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저주기도를 해요. 메시아 시편인데 저주기도를 해요. 누굴 저주합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시편 69편 그 본문과 연결하면 바울은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침돌이 되는 것과 같고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 때문에 온 것임을 밝힌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의 역사의 구원의 진리를 계속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그 모든 것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족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남아서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한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요.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엘리야 당시의 7천 명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소수를 남겨 두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좌절하지 말고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요. 남은 자. 구원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주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역이 절대로 되지 않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고뇌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끝까지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가 거둬져서 우리도 완악하여지고 우둔하여져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세우신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 뜻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 은혜로 선택함보다 남은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까지도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남겨둔 자가 되어져 아버지 끝까지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은혜 내려주지 않았다면 주의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를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의 삶을 살며 그루터기와 같이 주님이 친히 남긴 자가 되어져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